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맞은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침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죠.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전도합시다. 이제 여름도 다 지나가는 것 같죠, 그죠? 예. 뭐 방심하기는 좀 그렇지만, 폭염 그런 것은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에어컨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온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무더운 여름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데요. 오늘 9월이잖아요. 주보도 산뜻하게 바뀌었죠. 가을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이 가을에 열매 맺는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부족한 순종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의 가정사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요, 이 부부는 매년 실로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했던 아주 경건한 부부였습니다. 경건한 부부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이 가정에 이제 아주 큰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 가정에 아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인나라는 첩을 얻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난 그런 임시 변통의 땜방식의 이런 처방은요, 반드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한나가 이 가정의 그 분인나가 이 가정의 새로운 문제거리로 등장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뭐 그냥 말이 적수이지, 쉽게 말하면 적수가 아니고 뭐예요? 원수죠, 원수. 늘 격동하게
했으니까요. 여기서 만약 한나가 나를 격동케 하는 저 여인과 머리채를 쥐어잡고 서로 이렇게 다투고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싸움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집안이 완전 콩가루 집안이 돼버리겠죠. 이제 문제 하나 풀려다가 이제 혹대에다가 혹을 하나가 아니고 두세 개 더 붙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한나는요 좀 달랐어요. 여성은 당시에 매년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해야 될 그런 종교적인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한나는 보통의 유대인 여성과는 경건의 수준이 차원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매년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할 정도로 아주 경건한 여인이었고 아주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가 자신을 격동케 하자 이 분인나에게 자신의 이 속상한 마음을 쏟아내기보다 하나님께 이 마음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사람에게 감정을 쏟아내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문제가 더 꼬이고 엉키기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메시지로 받으시고 기도하심으로 응답의 축복을 얻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자가 누리는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다시 3절을 보면요, 이 부부가 실로에서 제사할 그쯤에 제사장으로 소개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2장 12절 이하에 따르면 그들은 아주 악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행실이 아주 나빴고 직함이 제사장이지 거의 조폭 수준의 이제 이렇게 아주 포악하고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악한 행실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백성들은 엘리에게 호소합니다. 당신들의 아들을 좀 어떻게 제지시켜 주십시오.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못해요. 당신은 대제사장이니까 당신 아니고서는 이 제사장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이 좀 이들을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지만 참 안타깝게도 엘리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지 않았고 아들아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로 타이르는 것으로 그렇게 그쳐버렸습니다. 엘리가 이 두 아들의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로 타이른 것으로 끝난 것은요, 엘리도 똑같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 사무엘상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무엘상은 주인공이 엘리로 시작해서 사무엘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엘리 하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냐면 엘리는 되게 무능력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은 엘리의 두 아들의 죄는 고발하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죄에 대해서는 사무엘상은 단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아요. 다만 엘리는 나이가 들어서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있었던 그런 제사장이었지, 그죠? 둔해지고 있었던 제사장이었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엘리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최초로 여호와의 법궤를 뺏기는 사건이 기록되는데요, 여호와의 법궤를 뺏겼을 때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법궤를 들고 나갔을 때 엘리가 두려운 마음에 덜덜덜덜 떨고 있었다 성경 기록하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의 이유, 그 엘리가 덜덜덜 떨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기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을까봐 이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4장 13절에 보면요, 아들의 일 때문에 긴장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엘리의 마음에는 아들 걱정보다 어떤 걱정이 앞섰어요? 하나님 걱정이 훨씬 앞섰던 그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에게 있어서 이제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을 때 엘리에게 치명적인 잘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악행을 저지르는 이 두 아들의 죄에 대해서 제사장답게 살도록 그렇게 훈육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죄를 막아섰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아들들의 죄를 그냥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왜 이 두 아들의 악행을 제지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이제 사무엘상의 흐름은 자녀 스토리로 진행이 되잖아요.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의중을 읽어보면 이 두 아들이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삐뚤어진 자식 사랑이죠.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자식을 더 아들을 아들답게 키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죄를 막아서지 못했고, 이 아들들의 죄를 막아서지 못했던 결과는 우리가 이미 익히 아는 바와 같습니다. 이 두 아들의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엘리의 가문 자체가 대가 끊기고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가문이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잘못 기르는 것도 하나님이 크게 보신다는 거죠, 그죠? 자녀를 올바르게 기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게다가 그 자녀가 교회나 하나님 앞에서 중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섬세하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죠. 자녀들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귀하게 잘 양육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는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엘리 아니면은 이제 초반에 나오는 주인공이 엘리 아니면은 엘가나겠죠. 한나의 가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무엘의 부모도 엘리와 마찬가지로 사무엘상에 보면 그들의 허물이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엘리도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의 죄를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한나와 엘가나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성경은 적극적으로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들의 죄를 고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다른 점 하나는요,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 전혀 달랐습니다. 엘리는 귀한 자식이니까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또는 거짓말을 하고 또는 예배를 자녀들이 소홀하게 여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거나 이건 도덕적인 문제죠.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이건 영적인 문제죠. 이 두 개의 문제는 부모께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영적으로 죄를 지을 때 그때는 부모가 개입을 해야 해요. 그런데 이제 요즘 이 현대 세대는 좀 다르죠. 이 두 개는 좀 많이 허용을 합니다. 귀하니까. 그리고 어느 문제에 개입을 하냐면 학원을 어디 갈 거냐,
그죠?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사소한 데 이제 많이 개입을 하시죠.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엘리는요 그랬지만 한나와 엘가나는 전혀 좀 달랐어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이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한나는 아기가 없어서 아주 오랫동안 고생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아이를 주시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나시린의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화장실 들어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기를 갖고 싶을 때야 하나님 나한테 아기만 주시면요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이제 서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막상 아기를 낳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인지상정이에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 사실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 손잡고 유치원도 가고 싶고요, 아이 손잡고 여행도 가고 싶고요, 이 아이 입에 맛있는 거 넣어주면서 엄마 맛있어요, 아빠 맛있어요, 어이구 맛있었어 많이 먹으라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그런 시간을 그 어떤 부모라서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서운을 했더라도 나중에는 애 낳고 보면 조금만 더 하나님 우리 아이와 조금만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미의 본성을 누르고 인간의 본성을 누르고 선한 그대로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2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장의 찬양이 사무엘상 2장 이제 출애굽기 15장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통째로 찬양하는 그 장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상 2장의 찬양은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노래가 아니에요. 1장 마지막 절부터 이어서 쭉 보면요, 2장의 한나의 노래는요, 아이를 내가 아기 못 낳아서 되게 수치스러웠는데 아기를 낳아서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나도 이제 엄마예요, 나도 아빠예요, 이런 취지로 찬양한 게 아니고요, 내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라는 그런 취지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라는 어머니는요, 막힌 문제를 풀어가는 신령한 지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한나에게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도 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고, 한나는 참 경건하고 지혜로운 한마디로 말하면 현숙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한나는 그랬습니다. 한나의 아버지 엘가나는 어땠을까요? 대부분 아버지는 어머니의 영성만 못한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은 각 나라의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언어를 계속해서 배워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오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될 때는 착오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언어는 그 시대의 문화와 관습,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된 그런 단어와 어법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이 고대 근동에 이 이집트죠, 이스라엘, 이집, 그리고 이제 이라크, 이란, 이런 고대 근동에 그들의 관습과 문화가 배어 있는
그런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니까 간혹 성경을 읽다 보면 납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라는 그런 부분이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성을 숫자로 세지 않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성을 존중하시고 복음이 전파된 모든 곳에는 다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여성을 숫자로 세지 않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게 아니라 고대 문화가 그랬던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과 연관된 것은 여성의 서원을 정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아내가 아무리, 여성이 아무리 서원했더라도 남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무효가 됩니다.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일방적으로 했던 그 소원을 만약 남편 엘가나가 동의하지 않으면요, 그 소원은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엘가나는요, 23절에 보면 한나의 서원을 인정하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왜 가끔 TV를 보면 실력 있고 명망 있는 고위 공직자들 중에서도 무슨 뭐 자녀가 어디 학교에 입학하도록 무슨 편법을 썼다느니, 또 요즘 한간에 막 매스컴에서 떠들었던 참, 그죠? 뭐 이제 곧 무슨 뭐 어떤 선생님 49제 뭐 이렇게 그래서 대한민국이 좀 떠들썩하잖아요. 그 건이 터지면서 이제 보도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뭐 교육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 뭐 자기 아들이 무슨 왕의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에게 왕을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참 웃지 못할 그런 일들도 음성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곧잘 그것이 매스컴에 보도가 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식은요, 적게 주고 많이 사랑하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랑은 적게 주면서 뭘 많이 줘요? 선물을 많이 주고 재산을 많이 물려줍니다. 그래서 사실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기르는 우리, 오늘 이제 온 세대 예배니까 우리 젊은 부모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녀에게 핸드폰을 안 줘서 자녀가 삐뚤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자녀의 손에 핸드폰을 쥐어주는 순간, 그 순간 자녀가 제3의 세계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선물과 재산을 안 물려줘서 자식이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많이 줘서 그것이 문제가 되죠. 하지만 한나의 집안은 달라도 뭔가 다릅니다. 인정에 끌리지 않아요. 본능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키워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무엘이라는 민족을 구원하는 걸출한 인물이 배출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온 세대 예배라 부모님에 관한 메시지가 이제 전반부에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네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경건한 아버지가 되시고 경건한 어머니가 되셔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양육하시고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인재들로 자녀들을 양육해 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성소에서 기도할 때요,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는가 보다라고 착각해서 한나에게 술을 끊으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신앙이 굉장히 혼탁한 그런 시대였어요.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 그것을 암묵적으로 말합니다. 신앙이 엉망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왕왕 있었냐면요, 제사한 후에 특히 화목제 같은 경우는 고기를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었고, 또 제사한 다음에도 식사는 해야 했으니까 제사한 후에 고기와 포도주를 나누어 먹을 때
과음하고 과식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과음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하고 나서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술에 취하는 경우가 당시에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나가 실로에서 제사한 후에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통상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가 실로에서 먹고 마셨어요. 그것을 엘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니까 엘리가 오해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저 여인도 또 술이 취했구만. 술이 취해서 이렇게 냠냠냠냠. 저는 술에 취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술에 취해보신 분들은 좀 그렇습니까? 말은 하자고 냠냠 이렇게 이제 그러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아요? 아마 이제 한나가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엘리가 그만 좀 술을 먹으라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해였죠. 엘리는 곧바로 자신의 오해를 인정하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자신의 오해를 정정합니다. 여기서 이 17절의 말씀은요, 사실 어투적으로 보면 축복의 말입니다. 엘리가 한나를 내가 오해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길 원한다라고 한나에게 듬뿍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자신의 실수가 쑥스러워서 하는 그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상투적인 그런 말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엘리는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상투적으로 그렇게 입이 발린 축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말을 상투적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18절에 보면요, 한나는 엘리의 상투적인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을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상투적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고 그 말을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이 한나의 얼굴에 괴로워하고 통곡하던 근심빛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는 먹을 것을 2배로 엘가나가 주어도 음식이 들어가지 않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가서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먹게 됐고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게 된 그 이유가 뭐예요? 엘리의 상투적인 그 말 한마디를 한나가 진심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시죠? 응답의 축복으로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 간에 서로 인사하시고 교제하실 때 누가 상투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몸이 아팠어요. 사실 저도 좀 몸이 좀 아파요. 좀 아픈 상태인데 몸이 아파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투적으로 말하기도 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또는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우리 이제 시작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정말 온 마음을 다 담아서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고 그냥 상투적인 말로 우리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상투적인 그런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상투적으로 하는 인사나 축복이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말하는 사람이 상투적으로 말을 했을지라도 받는 사람이 그 말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받는 사람의 말하는 사람의 믿음을 떠나서 받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의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기생 라합의 경우를 보면요,
기생 라합이 사는 동네에 하나님에 관한 풍문이 떠돌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풍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것을 풍문으로 하찮게 여겼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라합은 달랐습니다. 라합은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합은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모든 변화가 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진심으로 말을 중심으로 마음으로 받고 중심으로 받고 진심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처럼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받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의 축복을 주십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말하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데 받는 사람이 상투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이지 내가 평생 교회 다녀봤는데 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늘 그렇지 라고 받는 사람이 상투적으로 말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받는 사람이 상투적으로 말씀을 받았더라도요, 결국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당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당신 자녀들이 정말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더라도 그러더라도 받는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상투적으로 받았더라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상투적으로 받으면 대부분 다 이제 행하지 않게 되죠. 순종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상투적으로 받았더라도 결국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상투적으로 받았더라도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그의 행위를 믿음의 순종으로 여겨주시고 거기에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나아만 장군의 경우를 보세요. 나아만 장군에게 당신이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사실 문을 열고 밖에 나와서 나아만 장군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방문 안에서 그를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말은 진심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확신의 참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었던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상투적으로 들었죠. 늘 하는 말이지 저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어? 우리 고향에는 더 좋은 온천들이 많아 라고 아주 분을 내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는데 참 불경스럽게도, 그죠? 우리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참 불경스럽다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나아만 장군은요, 불경스럽게도 믿음으로 이 실로암 연못에 몸을 담근 게 아니에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키니까, 그죠? 자신의 신하들이 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실 겁니까? 라고 신하들이 자꾸 막아서고 자신의 종들이 막아서고 하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그저 그렇게 요단강물에 몸을 담갔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나았죠. 그저 신하들과 종들이 자꾸 구원하니까 그래서 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몸을 머리끝까지 온전히 7번 담궜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을 나는 치료의 능력이 나아만 장군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그 뒤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고향 땅, 저 이방 나라 아람에 가서도 내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마치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 변화된 삶을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우리 동국교회가 요새 이제 300일 성경 통독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읽기도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자꾸 하라고 하니까, 또는 옆에서 나도 하니까 집사님도 한번 해봐, 권사님도 한번 해봐, 그렇게 옆에서 권해서 그래서 성경 읽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그렇습니다. 썩 마음이 내키지는 않지만 목사님이 자꾸 교회 공사한다고 하고 또 같이 좀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그래서 마음은 썩 내키지 않지만 얼떨결에 같이 그렇게 묻어서 봉사하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분명 온전한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온전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중요한 것은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의 자리에 나와 있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께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중요한 건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도 사무엘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순종하는 부모님 되심으로 가정마다 응답의 축복을 가득가득 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